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십정품을 들어가겠는데요. 십정품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십지품을 총정리하고 십정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부처님은 법의 왕자시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주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법이시고요. 부처님은 법이시다 그러잖아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불급중생이라, 중생이 없으면 뭐라 부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쫄병이 없는 장군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백성이 없는 그런 왕이 무슨 필요 있어요? 무량 중생들을 다 내 아들 딸같이 내 자식 외동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처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제 십지품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75쪽을 펼쳐보면요, 하나하나 이제 초지, 이지, 삼지 쭉 넘어가면서 정리할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품까지 왔잖아요. 그럼 십지품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모든 그런 수행의 결정체 같은 그런 자리거든요. 계속 물론 닦아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나고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린 사바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바세계 남선부주 살고 있어요. 남선부주, 남년부재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선부주, 남년부재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뭐라 했죠? 우리보다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뭐예요? 사왕천 그랬잖아요. 사왕천. 그다음 뭐죠? 사왕천 바로 위엔 무슨 하늘나라? 무슨 하늘나라로 했어요? 도리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우리가 갈고 닦으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정말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수신제가 뭐라 치국평천하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위정자들, 이런 분들은 위민,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영달이라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당리당략이라거나 정략이라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는 이게 참 정말 국민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결국 여기도 보면요, 거기 보면 74쪽에 보면 환희지라는 거기 나오죠. 비로소 법의 맛을 알아 환희심을 내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이 초지에 머물러서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연부제의 왕이 된대요. 연부제의 왕. 그 사바세계의 왕이 되는 것도 뭔가 하니 이게 수행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의 왕이 되거나 왕비가 되거나 무엇이 되거나 간에 이게 갈고 닦아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세요.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두 번째 이지는요, 이구지라고 그래서 개를 범한 더러운 마음을 여의는 그런 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그 밑에서부터 그쪽 삼지구에 보면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뭐가 된대요? 전륜성왕이 되고 대법주가 된다는 거예요. 78쪽에 나오죠? 네. 78쪽에 보면 중간쯤 밑에 보면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뭐라? 전륜성왕이 되거나 대법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갈고 닦지 않으면 우주의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이 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아서는 뭐라? 점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다 없겠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저 뭐 횟수가 좀 찼다고, 군대 말라면 짬밥수가 좀 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게 부처님 경전에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3지를 발광지라고 하는데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발광지 80쪽에 보면요. 이 발광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뭐라 33천왕이 된대요. 33천왕이 뭐게? 도리천왕이잖아요. 사왕천, 도리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33천, 도리천은 왜 33천이라고 한 거니? 4천왕이 있고 그 한 천왕마다 8부신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48에 32에다가 그 다음에 옥황상제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도리천왕 포함해서 33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가장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아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진전돼 나가는 거예요. 수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뭐 수행을 하는 건 부처님 되려고 하는 거지, 응? 무슨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 부처님은 이 광활한 우주인 무량한 중생들을 뭐죠? 제도하시는 게 그분의 뭐죠? 네, 모든 것이잖아요.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린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중생들이 다 그 국토마다 별들마다 다 이런저런 형태로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지 보세요. 번뇌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 염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 좀 보세요. 염해지, 이지에 머물러서는 뭐 한다고? 야마천왕이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게 차례차례 오늘 총정리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야마천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 말이죠. 그 옆에 페이지 조금 전에 80쪽 보면요. 조금 전에 발광지에선 도리천왕이 된다 그랬죠. 초발심부터 성불까지 그간의 아비지옥의 고초도 법을 듣기에 능히 감수했거든 어찌하며 사람의 고통을 다 말하겠는가. 또 이거 보세요.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바 번뇌행은 이로움이 없으므로 끊어버리고 지혜로운이 수행하는 청정한 업은 중생을 건지려 짓지 않으면 없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무량 중생들을 내 가슴으로 안아들이는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크게 착각을 하는데 그저 나만 입신양명해서 출세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거든요. 참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해지가 되면 야마천왕이 된대요. 그 다음에 난승지라고 그래가지고 지혜가 칙하여 뭔가 정말 더 이상 수승하기가 어려운 그 난승지가 되면 뭐라고 나와요? 다음 장에 보면요. 이지에 머물러서는 중간쯤 보면요. 도솔천왕이 된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도솔천왕이 된다고 나와요. 참 진리를 관한 지혜가 앞에 나타난 자 현전지라고 그래.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로 나가는 거예요. 현전지. 진리를 관하는 지혜가 탁 지혜가 탁 도드라지게 그런 자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장 넘겨보시면 나오잖아요. 맨 위치 그러면 선화천왕이 된다는 거예요. 선화천왕. 이 선화천왕은 누구냐? 네, 도솔천 우예급인 거예요. 이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솔천 위예급 차례차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대하게 수행하는지 원행지가 되면요. 원행지가 되면 또 기가 막힌 게 자제천왕이 돼. 한 장만 86쪽 보세요. 밑에서부터 몇 줄째를 보면 이지에 머물러서는 뭐가 된대요? 자제천왕이 된다고 나오잖아요. 타화자제천왕. 타화자제천은 뭐냐면 언젠가 말씀했죠?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게 자제한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의 이익을 버리고 타화자제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례차례 나오잖아요.
거기 여덟 번째 보세요. 온갖 번뇌의 행에 움직이지 않는지 있는지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부동심 치우치지 않는 마음. 부동지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가? 한 장 넘겨보시면 중간쯤 보면 이지에 머무르면 대범천왕이 돼서 일천세계를 참 정말로 대범천왕이 돼가지고요 일천세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에 머무르면 대범천왕이 돼서 일천세계를 주관하니 최고로 뛰어나게 차지한다. 온갖 이치를 말아요.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들이 바람일도를 일러주며 세계 차별 문의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차례차례 나오잖아요. 대범천왕 일천세계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어느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내가 무슨 주임이다 뭐 대리다 무슨 뭐 계장이다 과장이다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승진. 사람은 승진하기만 봐라. 그러면 안 돼요. 연수가 차서 나도 승진되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자기가 임하는 자리가 뭐죠? 빛나는 거예요. 사회 곳곳마다 어느 곳에서 일한다 하시더라도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임하는 자리가 빛이 나고 그 회사가 그 단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엔 뭐냐? 9번째 최고의 수승한 지혜지. 이른바 선해지라고 하는 그런 그 지인데 이게 전부 다 지혜지자가 들어요. 선해지. 이지에 중간쯤 보세요. 이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아까 일천세계 대범천, 그러니까 대범천왕도 급수가 있어. 이천세계 이렇게 나오죠. 이천세계의 주제자가 되셔서 이천세계를 다스리는 대범천왕. 대범천왕도 급수가 다른가 봐요. 아까 일천세계는 이건 이천세계래.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지에 머물고는 법장을 이어서 선이거나 악이거나 또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세간과 추세간 생각할 수 있음과 없음을 다 잘 아네. 또 넘겨보세요. 10번째 뭐죠? 법운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긴 뭐라? 이건 법은 정말로 말씀이죠. 허공처럼 광대한 장애를 뭐라 다 걷어내고 법의 구름처럼 정말로 말이죠. 쉽지 법운지에. 그 옆에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이 보살은 지혜바람일에 치중하니 법운지에 머물러서는 뭐라? 마해술의 천왕. 마해수라 천왕. 대범천보다 더 한 급 위에요. 마해수라 천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지보살이 이래서 차례차례 한 단계 닦아나가서 이렇게 점점 승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공부를 안 하실 수가 있냐 이거죠. 계속 정진해야 되고 그저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폼 잡고 내가 조금 불교대학 좀 다녔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삶. 우리 누구나 다 부처님 아들 딸이잖아요. 언젠가 다 부처님 되실 분이고 지금도 부처님이시잖아요. 우리 공부가 끝이 없는데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십정품에 보면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그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들이면 이 이름이 전부 다 무슨 금강의 보살, 무등의 보살, 의여의 보살 전부 다 지혜자가 들어가. 해자, 지혜자. 전부 다 해야. 법회 보살, 적정의 보살, 허공의 보살, 일상의 보살 다 지혜자가 들어가요. 이 지혜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하라니까 귀찮다 그게 아니라 언젠가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나의 아들 딸처럼 그렇게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이렇게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백성들을
안타깝게 하고 서로 그냥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요. 여기 지혜가 나오잖아요. 참 정말 전부가 다 지혜 지자가 나와요. 이 십정품 뭐냐? 이제 10가지의 뭐냐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선정, 정말 큰 삼매경, 이게 이른바 십정의 10가지, 십정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야.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하나가 또 기가 막히게 나와요. 보광명 삼매, 보광명 대삼매. 우리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10가지 삼매를요. 이름만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1번은 뭐죠? 보광명 대삼매.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뭐라? 묘광명 대삼매가 나와요. 묘광명, 보광명, 묘광명 차례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차제변왕 제 불국토신통. 마음대로 차제변, 이 우주를요. 무량한 별들의 나라를 마음대로 불국토를 날아다니는 그런 신통이라는 거예요. 차제변왕 제불국토 신통대삼매라예요. 101쪽이에요. 차제변왕 뭐라? 제불국토 신통대삼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잖아요. 우주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그런 삼매경에 들어가려면 이게 또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장만 또 넘겨보세요. 그게 또 나오잖아. 네 번째는 뭐라? 청정 심심행 대삼매. 청정하고 깊고 깊은 마음이 되는 정말 맑고 맑은 청정 심심행 대삼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는 뭐라? 다섯 번째는 뭐죠? 지 과거 장엄감, 지 과거 장엄장 대삼매. 과거의 장엄급에 내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 우주의 그 과거의 장엄급을 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흔히 다 아는 삼매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지광명장 대삼매. 지광명장 적정. 광명장. 거기 보면 지광명장 대삼매 들어가면요. 이거 잠깐만 시간이 없지만 부처님이 하신 일 보세요. 이 지광명장 대삼매 들어 계신 분들은 뭘 하시는 거 아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할 것이며 법왕이 되실 것이며 부처님이 이를 일으킬 것이며 복과 이익을 말씀하실 것이며 좋은 이치를 찬탄할 것이며 깨끗한 뜻을 말할 것이며 모든 나쁜 짓을 잘 다스릴 것이며 공덕에 편안히 머물 것이며 읍등가는 진리를 보일 것이며 정수리에 물붓는 관정주죠. 정수리에 물붓는 자리에 나갈 것이며 온갖 지혜를 이룰 것이니라. 이와 같은 자리에 나가면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냐? 요지 일체세계 불장엄대삼매. 확실히 안다 이거. 요지 밝게 안다. 일체세계 어느 별나라나 다 어느 우주나 다 부처님으로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세계의 부처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에 여기 성한문이 묻혀오셨잖아요. 이 우주에는 여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덩어리 가져 사니까 수명이 100년도 못 살지만 우주엔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참 이런저런 차원이 다른 평형 우주라고 하는 것처럼 말도 못하는 우주가 있어요. 말도 못하는 별나라가 있다니까. 거기에 다 그들 중생들을 제도하려니까 점점 급수가 숭한 어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이 복고 대통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대. 어머니가 공부해라, 아버지가 공부하라. 아유, 귀찮다. 아니에요. 왜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 돼가지고 결국 뭐라?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에 가서 우린 그저 대한민국에 그렇지만 아들 딸들이 이제 여기 키워서 뭐 지구에서나 그렇지만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 무량한 불국토가 다 부처님 나라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 그저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덕을 쌓아라. 왜냐? 네가 언제 어느 별나라로 파견이 돼가지고 어느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 누구든지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서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편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고 나가시고 하면 부처님께서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부처님만 꼭 잡고 나가면 스님 한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 당연히 다 부처님께서 해주시게 돼 있는데도 자기가 공덕이 짧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고 계세요. 왜냐?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처 되시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내 말이 아니야. 화엄경에 나오잖아. 요지 일체세계 불장엄 일체 분명히 알아. 일체세계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장엄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엔 도무지 얼마나 많은 물론 부처님은 똑같이 하나시면 어느 별이나 다 뭐라 중생제도일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몸으로 변화신이 돼가지고 그들을 제도하신다니까. 여긴 서가모니 물로 내려오신 거 마야 부인의 배에 들어서 또 다른 별나라는 또 다른 별나라의 다른 세계에 합당한 형태로 나타나시고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 차별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중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다. 우린 까맣게 모르지만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오늘 이름만 쭉 그 삼매 10가지 삼매만 쭉 이름만 읽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법계 자재 삼매라. 법계 자재된 삼매. 이 우주의 무량한 법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러한 삼매란 말이에요. 법계 자재 대삼매. 우주가 자기 집이야. 우린 여기서 그냥 조금만 움직일래도 그저 뭐 자동차 타고 가고 뭐 이러니 이 우주 법계를 자유자재로 깨.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열 번째 보세요. 무해륜 대삼매라고 하네요. 무해륜.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어. 무해륜 대삼매. 그래서 이 십정품 뭐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낱낱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시겠죠? 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 게 뭐냐면 정말 만백성을 이끌어가는 많은 위정자들 그리고 뭐 정부 당국자들 각 단체 있는 CEO들 누구나가 다 좀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힘이 뭔가하니 많은 사람들을 편안케 하고 다스리고 하잖아요. 공부를 좀 하고 지혜를 닦고 그 다음에 덕을 닦고 공덕을 쌓고 좀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다니까. 아시겠죠?